언약 성경 공부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여러 가지 압박과 박해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도전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패가 가름이 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을 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어떤 군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력, 영적인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그 영적인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런 체계를 갖추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력화하셨고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약속들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쟁 6.25 같은 우리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한쪽이 완전히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패해서 좀 무너졌다 할지라도 패잔병들이 남아 있고 그 패잔병들이 계속해서 참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게릴라 작전으로 오고 어떤 때는 참 그 빨치산 같이 산에 숨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테러리스트 같이 남아 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지만 지금도 이것이 완전히 끝난 전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갖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이것에서 무장된 상태로 우리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우리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어떠한 다른 모습인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가서 보면 야고보서 1장에 이 두 가지의 다른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두 가지의 다른 도전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내려가 보면 또 약간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2절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야고보서 1장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
여기에 1장 2절 4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히 온전해지면 우리가 참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런데 13절에는 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뭡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것도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참 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 단어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여기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두 가지 다른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서 그것을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계속 쓰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단어, 한국어 성경이 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그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언어를 보면은요, 영어든지 한국어든지 뭐 헬라어든지 상관없이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지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먹는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가지나물 맛있죠? 그거 해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 먹는 가지 먼저 생각하실 거고, 그 나뭇가지는 이제 뭐 다른 또 우리가 불을 피운다든지 할 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또 말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로 말 그러면 뭡니까? 타고 다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둘 다 될 수 있죠. 말에 뒷발에 채이지 말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는 소리도 될 수 있고.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지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헬라 단어로 우리가 이 페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이런 두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또 12절에 나오는 여기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시험의 1장 2절부터 4절 또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 이것의 결과를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단련시키는 거죠. 시련, 단련. 그래서 우리가 훈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22장에서 나온 그 예가 바로 이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실력을 키우게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잘 통과한 후에는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고 결국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3절부터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에는 둘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trial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 자, 근데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여기에 보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아까 처음에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얻게 되는 건데, 이거는요, 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반대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 이 12절에 나온 것은 이런 단련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되는데, 13절부터 나오는 이 시험은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점점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 두 번째 거는,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란. 근데 원래 원어에는 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뜻인 거예요. 하나는 trial, temptation. 하나는 우리가 단련, 또 다른 것은 시련, 단련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유혹.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혼란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두 가지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에, 욥은요, 사실 그가 보면은 양쪽에 지금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모든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와서 부추겼어요? 사탄이 와서 했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에 빠지기 위해서 사탄은 그 자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욥을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니다. 욥은 그래도 그것을 다 통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지금 욥이 끼어가지고 그 험난한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욥에게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사탄의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혹과 이 그러니까 이 시련,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내용인 거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둘로 나누어서 그것을 따로따로 분석해야 우리가 대처할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주어지는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12절에 나오는 이 시련, 단련,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는, 이것은 이 목적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을 바꾸어서 도리어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들을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이 성경들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 고난, 이런 시련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을 유익을 갖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요. 이게 트라이얼입니다. 이런 단련을, 이래서 우리가 좀 이것 때문에 좀 근심하게 되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련을 받아서 확실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믿음의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분명하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같은 우리에게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또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런 일을 당하면 너희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그래요? 이것이 가져오는, 이거 자체가, 이 시험이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오는 우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참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그 목적을 볼 때 그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도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평생 우리가 이 연단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그런 사람도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로마의 카타콤에서 참 완전히 땅굴 속에서 정말 지하에서 교회가 300년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 환란이, 그런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잠깐이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참 그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참 그들이 바라본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현재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다 참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참 환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 이 비결 또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참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뭘 해야 돼요? 아니, 시련이 찾아오면 뭘 해야 돼요? 시험이 찾아오면 참아야 돼요.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그 안에서 견뎌라, 참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실망하셨죠? 무슨 특별한 무슨 비결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참고 때리면 맞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당하면 그냥 고난 가운데 그냥 그것을 견디고 있어라.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도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그러죠. 참느라, 견뎌라. 그래서 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시련을 금이나 은을 단련한 용광로에 불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시편 6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금이나 은들이요 그냥 그 광석에 그냥 이렇게 막 다른 것들과 다 섞여 있으면은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순은,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 속에서 그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다 녹이면은요 이게 다 같이 그 안에서 녹으면서 뭐가 이제 이 서로 이게 그 갈라지죠. 그래서 이 금, 은 같은 것은 가라앉고 무거우니까 이 찌꺼기들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로에서 하는 것이 뜨거운 물로 계속, 뜨거운 불을 계속 떼면은요 이 불순물들이 올라와요. 그럼 그것을 다 걷어내요. 그리고 또 계속 또 불을 떼면 또 떠올라요. 그럼 또 걷어내요. 또 걷어내고 언제까지 불을 떼겠습니까? 불순물이 더 이상 안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 순금, 순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뜨거운 그 용광로 불을 참고 견디고 있어야 돼요. 뜨거워하고 도망쳐 나가면은요 순금, 순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용광로에서 그 하는 사람들이 그 언제 순은이 되고 언제 순금이 되느냐, 자기가 위에서요 이렇게 내려다본대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이 이제 순은이 되고 이제 불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은 완전히 거울같이 아주 맑게 되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보면 완전히 이것이 거울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얼굴을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으면 이제 순금이 되었구나, 순은이 되었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게 합격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그 불순물들, 이것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느라고 이런 시련과 단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고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뜨거운 불, 우리는 뜨겁다고 아우성치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까봐 가끔 쉬게는 하시죠, 그죠? 그런데 참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난이 언제 끝일까요? 하나 지나가면 다 끝났나 보다 했더니 아니죠. 또 오죠. 계속 사실 찾아옵니다. 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그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그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겪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우리들을 단련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들이 참 확실해지면서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뛰쳐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서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것을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련과는 반대로 이제 유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점점 우리를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요. 그런데 사탄이 가져오는,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이 유혹은요, 우리를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이 지구, 살고 있는 지구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참 하나님과 등 돌린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그럼 우리 자꾸만 이 세상이 말세야, 그럼 세상이 아주 망조가 들었다,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을 욕하는데요, 그 세상 자세히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라는 것이 다른 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내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석이 있다고 하면은요,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요, 거기에 플라스틱을 갖다가 대면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죠. 그런데 쇠붙이가 있으면 탁 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찌르면은요,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없으면은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있으니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이 죄에 대한 끌림이 우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요, 술, 담배 가지고 와서 아무리 꼬셔도 저 안 넘어갑니다. 저는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대학교 때요, 제 친구들 때는 할 수 없이 술을 마시러 다니기도 했지만은요, 한 번도 술 먹으면서 야,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를 사람들이 모를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도대체 왜 먹나 그랬어요. 담배 피는 애들도 도대체 이거 왜 피나 도대체.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선물로 쉐버스 리갈인가 뭔가 꼬냑인가 나폴레옹 꼬냑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좋은 술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한테요, 그렇게 하면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술 한 잔, 제가 들으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옛날에 술 좋아하시던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탁 마시고서 좋다. 요만큼 마시고 더 없나 하고 옆에 사람 것까지 보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강한 거잖아요. 중독이 되면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그것이. 저는요, 술, 담배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단 거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젊을 때만 해도.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거,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사오면은요, 제 대학교 룸메이트하고 둘 다 너무 아이스크림을 좋아가지고요, 하프갤론짜리 박스 있잖아요. 그거 사갖고 오면은 우리 아파트에서 칼로 반을 등동을 탁 쳐가지고요, 딱 나눠가지고 반씩 먹었어요. 한 자리에서 끝내요, 그냥. 그만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요, 초콜릿도요, 한 박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끝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보니까 뭐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절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단 거를 이제는 잘 이제 나이도 들고 오니까 안 먹는데,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지금도 제 안에서 이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밤 12시에도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은 뭐 번뜩 눈이 떠지는 거예요.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다르죠. 돈이든지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여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른손 왼손이요, 팔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제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팔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못 이겨요, 절대.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보다 강한 분이 와서 나를 컨트롤해야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을 때에는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유혹과 욕심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아까처럼 이것을 참고 견디면 안 돼요. 네? 유혹이 오는데 아이스크림을, 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앞에다 놓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길까요? 결국에는 아이스크림이 이깁니다. 견디는 건 아니에요. 유혹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시련은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랬죠. 그 안에서 아주 굳건하게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그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유혹, 욕심, 이것은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강한 분이 와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 자, 이 세상,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같은 요한 1서에서 세상이 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다 세상에 여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다른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욕심, 모든 이상의 자랑, 이것을 다 이기신 분은, 죄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신, 그것을 다 싸워서 이기신 분이, 승리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참 도우신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품으면,
그 유혹, 욕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으면, 거기에 끌려가면,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 가면, 그러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유혹받은 그 순간까지는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우리의 모든 온갖 유혹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것은요,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그것을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자리 잡게 하지 못하라, 그 말이죠.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품어서 그것이 나의 안에 자리 잡게 하지는 마라. 죄에 이제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자, 그래서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십자가가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형을 이제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죄가 함께 못이 박혔다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그 권세, 이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우리들이 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련을 만나든지 아니면 유혹을 당하든지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약속들은 좀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학생한테 지금 겨우 구구셈 외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대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그러한 미분 적분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내면서 너 이거 풀어, 못 풀으면 너 맞는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실력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실력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항상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을 참 어떤 때는 우리가 도무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 항상 남아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올 때는요,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무술이죠. 무술 18기라는 거 아세요? 18기 18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다루는 기술, 뭐 창, 칼, 뭐 해가지고 뭐 봉,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뭐 쌍절봉 해가지고 18개까지 이 무기를 이제 다루면 기술 그걸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기술을 이제 18기 18가지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그거를 36기라고 하더라고요. 36기. 그래서 그 두 배. 그래서 마지막 그 36기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치는 게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목숨아 나 살려라고 도망치는 게 제일 좋은 기술이다.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36계라 그러죠. 그거는 병법에 나오는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뭐냐면 다 해봐도 안 되면 도망치라는 것도 역시. 그러니까 하여튼 도망치는 방법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도망칠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데 아까 무식하게 참 그 실현 당하는 것처럼 그 용광로 속에 남아 있는 것처럼 그냥 이것은 내가 이겨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때는 유혹은 빨리 도망치는 게 사실은 상책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 손에 그냥 그 자기가 참 그 옷을 다 벗어 던지면서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칠 때는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죠. 자, 또 로마서 8장을 우리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들으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편하게 지나겠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환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환난 옵니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런 고난, 시련과 고난에서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에서는 우리가 면제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곤고하게,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참 그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참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예?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이에요. 간신히 겨우 힘에 겨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겨우 참 살아났다, 그냥 survive 했다 정도가 아니라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계속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예, 아무것도 여기에 지금 이 피조물들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 아까 권세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라 그랬죠. 악령들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조물들 가운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참 거스릴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전히 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함께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승리해야 될 마지막 그 원수가 사망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고도 남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 승리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의 승리를 함께 우리들이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승리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그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에게 참 주시는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